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로운 판결,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보여주는 한 재판입니다. 두 창녀가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인 두 사람이 왕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정의가 베풀어지길 원하셨고 또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여자는 한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둘 모두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엔 두 여자 외엔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주장하기를 저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게 되자 자신의 아이와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도 주장하기를 산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인도 물증도 없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이를 둘로 나눠 반씩 나눠주라고 명했습니다. 두 여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 억울하지만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한편 다른 여자는 이판사판으로 그럼 아이를 갈라서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말게 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진짜 어미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본래 어미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온 세상으로 그 지혜의 탁월함이 전파됩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이나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되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신 일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두 창녀의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대단한 자리에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사고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냉혹하다는 식의 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낮은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 머물러만 있거나 위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바라보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살도록 바람을 넣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고개를 들도록 만듭니다. 내려다보거나 둘러볼 여유를 가질 지혜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비로운 성품으로 세상을 두루 살핍니다. 뒤처진 자의 낙오를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어 은혜를 입도록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믿고 살만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자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라면 무엇을 놓치겠습니까? 온 나라를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라면 그 질서와 법도를 따라 공의와 자비를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믿고 살도록 만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곳에서도 베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를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얻을 것은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거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먼저 누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를 드러내어 맛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과 복을 알고 누리고 전하길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드러내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